반갑습니다. 반가운가요? 네, 이선희 노래 중에 내가 정말 어여쁜가요? 반가운가요? 그 노래 있죠? 네. 그게 그 노래가 원래 조선시대의 그 편지글인가 그것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반가운 마음은 가슴에 감정이 미운 마음이 있으면 안 반갑죠? 네. 반갑다는 말이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한번 해볼까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뵙는다는 말이 오늘 처음 보는 그 설레임으로 한번 저를 봐주시고 또 옆에 사람도 한번 처음 본다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옆에도 보고 옆에 분들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자,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약간의 설레임도 있고 그 약간의 긴장도 있고 약간의 어색함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심하죠. 잘 모르니까. 처음 보면 그런 새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맨날 봐온 사람은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집에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은 처음 보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거 또 어제 그걸 또 보고 또 보니까 이제 뭐 지겹다는 소리도 하고 막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 보는 마음으로 보면 늘 새롭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것 같지만 그러지 않죠. 분명히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발소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전에는 제가 어디에 왼쪽 머리에만 이쪽에만 흰머리가 있었는데 이제 이쪽에도 흰머리가 이제 막 생겼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렇게 달라졌어요. 제가 전에 봤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도 이렇게 달라지고 실제로 세포도 계속 뭐 3일 만에 한 달 아니면 완전히 다 바뀐다고 그래요. 그 뼈에 있는 세포조차도 뭐 1년이면 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고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죠. 전에 만났을 때하고 새로 만났을 때 하루아침에 사람이 괄목상대한단 말이 있죠. 괄목상대하면 눈을 이렇게 보고 상대를 봐야 할 정도로 사람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일일신 우일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그냥 머릿속 관념 속에 그 사람을 또 보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처음 본다 그러면 머릿속에 오늘 사실은 이 사람은 오늘 보면 끝이에요. 이 순간은 지금 보고 내일 보면 또 내일은 또 새로운 사람이죠. 그것을 마치 흘러가는 물과 구름에다가 비유를 해보면 자, 흘러가는 물을 지금 한강물이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뭐 맨날 한강물 그물이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흘러가는 물이 섭섭하다고 하겠죠. 아니야, 나는 어제 그 물이 아니야. 나는 완전 새로운 물이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물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은 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햇세의 소설 중에 부처님께서 그 강가에, 그러니까 부처님 되시기 전에 그 강물이 흐르는 강가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대요. 근데 사실 강가에 가면 몇 시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멋있다고 하지만 조금 있다 보면 그 물이라 재미없어요. 금방 이제 실증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 부처님께서는 그 흘러가는 물이 늘 새로운 물, 처음 보는 물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실증나기는커녕
너무 이게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마음의 어떤 그 희열이 샘솟고 샘솟고 샘솟았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 뵙겠습니다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흘러가는 물이, 어제 흘러간 물은 이미 이제 흘러가가지고 여기 교화를 지나서 한강물로 해서 서해 바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을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도 없고, 찾았다고 해도 그것을 건져서 다시 되돌려 오는 게 뭔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또 흘러가는 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저 구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종사님의 의심을 일으켰던 그 구름도 똑같죠. 그 구름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바람 부는 대로 가요. 그러고 흘러가는데 또 새로운 구름은 계속 생깁니다. 그럼 또 흘러가.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각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 또 감정이, 또 가슴에 감정이 또 같이 따라옵니다. 그 생각도 꼭 흘러가는 물과 흘러가는 구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이치를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물과 구름을 잡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듯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냅두는 거죠. 우리 나에게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 이것도 그냥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서 되돌리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는 그 자꾸 생각과 감정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걸 이제 집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메커니즘을 하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수호님께서 이번 주 마음 공부 이야기에 돌리고 또 돌리자 얘기하면서 그 약간 자책성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 자책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죠? 공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노력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도 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보면 그 에고 수준을 못 벗어났다는 요 자기 고백이죠. 그런가요? 그러죠. 그거예요. 뭐야 이거 맨날 내가 감사일기 쓰고 뭐 기도문 쓰고 그때는 막 해가지고 뭐 좀 된 것 같은데, 또 들여다보면 안에서 일어나는 뭐 생각과 감정은 보면 이거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고 그 구슬치기 했던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사실은 고비이기도 하고 함정이에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그 생각과 감정이 안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뇌는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뇌는 자기 몸을 생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뇌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아미그달라라는 얘는 다른 건 다 아주 절대적인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죠. 만약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이 편도체가 실험을 했대요. 사람을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쥐의 편도체를 제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도체를 제거하고 나니까 이 쥐가 고양이를 봐도 안 무서워해요. 고양이가 나타나면 원래 도망가기 바쁘죠. 근데 고양이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대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이놈은 깨달은 쥐구나 하고 안 잡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음이에요. 또 우리 몸에 그 사람 병 가운데 그 감각을 잃어버리면 그런 병도 있어요. 아픔을 모르는 병, 못 느끼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프지 않으니까 좋아요?
뜨거운 거 해도 뜨거운 줄 모르니까 다 살 대고 위험한 상황을 이 지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아주 중병이에요. 고쳐질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치매에 걸리면 다 안 좋죠. 근데 본인은 모르니까. 근데 주위 사람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통증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통증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전신 류마티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스님께서 그 젊었을 때부터 그 한양대 병원 그분 유명한 그 박사님한테 가지고 약을 엄청나게 많이 드셔야지 겨우 유지를 하는데 말년에는 그 전신 류마티스가 없어졌어요. 없어진다기보다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건지 좋다고 얘기는 했지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하려면 인지작용이 보고 듣는 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달음 이렇게 이 종교적인 수행을 통해서 또 심리학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이 변화하기 위한 방법이 지정이 3방면이 있잖아요. 지식으로 인지작용, 또 어떤 감정의 정화, 또 의지, 실행으로서 이렇게 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인류가 했던 방법 중에서는 지적인 게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적인 변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내가 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실 그 대종사님의 대각도 결국은 인지작용이죠. 만유가 한체성요, 그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깨침이 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그 삶을 개척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 과정에서 보면 아직 그것이 익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인지정됐으면 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병통이라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일어나요. 근데 그것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집착하느냐 안 집착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 그 차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내가 그런 마음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사실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이거든요. 여기 보면 돌아서는데 남편하고 부딪히면 왜 거기 있어가지고 그랬냐, 남 탓하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냥 알아차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넘어가냐면 자기가 그러면 안 돼 하는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물에서 샘 솟는 물과 같아요. 샘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것을 어때요?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잖아요. 생각도 그냥 일어나면 놔두면 그냥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기억을 못하게 돼 있어요. 다 까먹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새같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처럼 한 번 보면 기억하는 사람은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혹시나 있어도 그것은 말 그대로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은 듣고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럼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3번씩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꾸 반복을 하면 우리 뇌에서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해서 특별히 방을 하나, 그 컴퓨터에 파일 방 하나 만들듯이 만들어 줄 때 기억이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아시면 돼요. 그것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나는 사람을 지금 오늘만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처음 보고 집에 가서 우리 남편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 그 설레임이 뭐예요? 가슴이 뛰는 거죠.
심장이 뛰나 안 뛰나 그것도 요새 그 우영 보면은 심장이 뛰니까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 얘기를 그 드라마에서 재밌게 얘기하는데 그 설레임이 나이가 들수록 근데 잘 없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이게 가슴이 안 뛰어. 근데 가슴을 자꾸 뛰게 하십시오. 사실은 가슴이 안 뛴 적이 없어요. 심장이 안 뛴 적이 있어요? 심장이 안 뛰었으면 이미 다 죽었죠. 그러니까 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왜 늘 뛰고 있는데 왜 가슴이 뛰지 않는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그 몸에서 일어나는 요 변화 이것을 둔감해졌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죠. 어렸을 때는 생각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 몸으로 다 느끼고 익혔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것이 새롭고 그것은 본 것이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이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머릿속에 걱정, 근심 걱정, 과거 후회 이것 때문에 이게 이 현실이 생생하게 안 느껴져서 그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긴가민가한가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데 그 깨어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이 시간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한번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 자, 우리가 보통 시간이라는 게 뭐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시간이라는 게 어디 실체를 뭐 잡을 수 있는 위형의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시간이 없다고 또 하기에는 분명히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러면 뭐가 이렇게 달라지고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또 달라지고 또 제일 좋은 게 발효식품 식품 옮겨 이렇게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썩는 거 보면 시간이 또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분명히 또 있어요.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다 시간도 달력도 다 미리 다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나눠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미래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현재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나의 그 생각의 패턴을 스스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나는 주로 과거의 일에 자꾸 빠져 있어. 만약 일을 막 할 때는 바쁘니까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응? 내가 그때 왜 이 사람을 만났지? 왜 그때 내가 왜 이 선택을 했지? 계속 후회를 합니다. 그래 그 모양이 자기가 발등 찍는 모습에 그 비유를 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다고 막 후회하고 자책을 하는 것을 발등을 찍는다고 그럽니다. 발등을 찍어. 왜 발등을 찍는다고 그래요? 손등을 찍어도 되고 배를 찔러도 되고 엉덩이 찔러도 되고 그러는데 꼭 해필이면 발등을 찍냐고. 왜 발등을 찍을 것 같아요? 손등을 찍든가 아니면 아예 찍어요. 목을 찔러서 죽을 수도 있는데 또 죽기는 싫잖아요. 발등을 찍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발등을 찍어서 다치면 어때요? 못 걸으면 어떻게 해요? 밖에 못 나가죠. 쉽게 말해서 자폐아가 되겠다는 거지. 스스로 사람 안 만나고 내 세계에 내가 갇혀 살 거야. 이런 뜻이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그러면 원래 태어날 때 자폐아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려는 그 심리 상태가 된다는 것이 이 발등을 찍는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등 찍으면 굉장히 아파요. 이 손하고 손끝 발끝이 아프잖아요. 감각이 끝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어디 실제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흘러간 물이에요. 이미 흘러가서 몇십 년 전에 흘러가서 서해바다 어디 있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어디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 기억 속에 이 생각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고 있어봐야 남의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뭐 남 시선을 멍청 의식하는데 사실 뭐 그냥 말할 때나 그냥 얘기하지 누가 언제 뭐 남 뭐 그거에 뭐 관심 있나요? 그리고 그냥 그때뿐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그냥 냄비 끓듯이 하지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응? 옛날 촛불 할 때 막 마치 그냥 본인들이 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하다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생각은 과거에 그냥 기억은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한 장의 사진이죠. 그 기억이 꼭 사진처럼 기억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응? 칼라 사진인지 흑백 사진인지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보통 칼라로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흑백 사진 정도, 빛바랜 사진, 빛바랜 사진 정도로 있는데 그 사진을 못 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사진을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뇌는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게 돼 있는데 잊어버릴만 하면은 또 생각하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이것이 뇌 판단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억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기억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아주 이거는 필수 절대 삭제하면 안 되는 기억으로 몸이 알고 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봐야 하고 나면 늘 후회와 좌절이면 이제 심하면 자포자기 염세증도 나고 우울증도 생기고 극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까지도 생기나니 그 정신수양의 유지에 말씀하신 그거죠. 주로 이제 보면 과거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것 같고 저도 그거를 참 과거에 이걸 오랫동안 그런 이 메커니즘을 몰라가지고 엄청 이 자책을 잘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과거에를 자책을 잘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그때 뭔 제어를 못 해준 그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때 누가 이것만 해줬으면 이것만 했으면 하면 그 하나의 사건을 뒤집어 보면 한 50번의 후회를 해요. 누가 이랬으면 내가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결국은 아무도 안 돼가지고 그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책을 많이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뭐냐 현실에서도 뭔 일이 생기면 아까 수호님 일기처럼 남 탓을 해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해. 다 자기로 인해서 생긴 모든 일인데 하도 원망하는 이 습관을 많이 들여놔가지고 몸에서 그냥 자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뭔 일만 생기면 너 때문에 그 때문에 때가 많이 끼는 거죠. 그죠? 이 때문에 내 탓이죠, 내 탓. 너의 탓.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덕 내 탓, 네 덕 내 탓 그거 아시죠?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천주교 성당에 가면 미사 보면 다른 건 별로 큰 기억이 없고 뭐 나중에 뭐 이거 주는 건 별 맛도 없어가지고 별 큰 저는 모르겠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무릎 꿇고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거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 미사 시작할 때 그거 합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그 자기 남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는 이게 그 대흥사님께서 그래서 설성요론의 조목을 막바로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쓸 수 있는 가르침으로 제시한 게 이 설성요론이에요. 자, 그다음에 과거도 기억 속에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것이 이제 또 하다 보면 이제 또 사람이 이제 마냥 그것만 있지는 않아요. 지치잖아요. 당장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과거의 이제 시소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고임이 이제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로 돌아오나요? 현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이제 갔던 사람이 그 다음 이제 그 과거에 실증 나면 또 가는 게 현재로
이 현재가 소렌토요. 응? 그 가곡에 있죠.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 소렌토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렌토로 안 돌아오고 포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요? 그 다음 가는 곳은 미래예요. 미래. 미래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게 미래지요. 안일미자 올래자. 과거는 지나갈 것자 갈 것자. 지나갔기 때문에 과거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미래인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근심 걱정하게 하는 거죠. 아이고 미래 내가 이게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리 자식들 뭐 그냥 생각하면 그냥 근심 걱정이 그냥 한가득 정도가 아니에요. 자녀를 아닌 게 아니라 키우면 날 때 오면 아이고 언제 뭐 기나, 그래가지고 애 키워갖고 길 때 또 이게 언제 건너해서 걸을 때 보면 기다가 걸을 때가 제일 그 뭐라 그럴까, 제일 기쁘다고 해야 되나, 그 엄청 그 신비하다거나 그런 감정을 이렇게 일어서서 걸을 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때가 돌 저는데 요즘 애들은 굉장히 빨리 걷더라고요. 10개월이면 걸어요. 옛날에는 뭐 12개월, 14개월 돼야 걸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 걱정도, 자식 걱정도 끝나야 끝나죠. 끝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해갖고 하니까 대학만 가면 이제 될 것 같은데, 대학 가고 나면 이제 또 취직 걱정해야 되고, 취직을 하면 이제 결혼도 걱정해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옛날에는 때 되면 당연히 했는데 결혼도 안 한다 그러지. 겨우 결혼시켜 놓으면 이제 또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도 애 키우는 게 또 큰 일이잖아요. 또 애 키우고 나한테 뭐 좀 크면은 또 뭐 이제 또 집값이 올랐네, 뭐 했네, 뭐 또 그 아프다고 그러지. 그러면 온갖 걱정이 끝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근심 걱정을 너무 미리 앞당겨서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심 걱정은 아까 말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당연히 필요한 만큼 근심 걱정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절로 하게 돼요. 그냥 뇌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 안전장치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과하게 한다는 거죠. 그냥 한 번 하면 될 걸. 그리고 뭐 기도 서원도 마찬가지. 일원상 서원, 성불제 중에 서원, 일원의 유력을 얻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지 않은 서원은 한 번이면 됩니다. 큰 서원 한 번 딱 정하고 서울로 가기로 정했으면 한 번 정했으면 되지. 맨날 뭐 서울 간다고 맨날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자, 그러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현재를 잃어버리고 살지 않나요?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지금 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와 미래에 왔다 갔다 시소를 타느라 지금 현재를 잊어버리는 거죠. 지금 여기 이 현재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소리를 듣는 지금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언제나 옳은 거라는 거죠. 왜 옳은가는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내 관념 속에 과거와 미래는 내 생각 속에 있을 뿐이고, 미래는 더더구나 아직 뭐 그림도 안 그려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더 집착이 안 되고 오히려 과거에 대한 집착이 심하죠. 과거에는 이미 일어났던 일이고 자기가 이미 어느 정도 사진이 찍히니까. 근데 차라리 그 정 안 되면 과거보다는 미래를 가 있는 게 그나마 낫고,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라는 것이 사실은 현재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다 있어요. 지난번에 안철수가 뭐 그런 옛날 대선 후보 하면서 뭐 미래는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어쨌든 이 현재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동시에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순간도 이미 아까 얘기는 과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미래는 계속 오고 있어요. 여기 순간 깨어있는 순간이
그것이 깨어남이고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깨달음, 깨어남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과거의 생각, 미래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이 순간에 내 몸의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을 움직이고 생각을 필요할 때 딱 할 수 있는 이 육군 요것이 바로 현재예요. 이 육군이 곧 법이라고 또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육군을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현재에 집중하려면 그것이 이론상 법의 답이 있죠. 자, 땡땡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엄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자, 뭐예요? 이 원상이에요. 응? 내가 육군을 쓰려고 생각하면 엄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지 않습니다. 이 나는 아까 말한 에고로 먼저 자기의 안전을 보존하는 이 에고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에고의 눈으로 보면 원만하게 안 보여요. 에고의 눈으로 귀로 들으면 이게 원만하게 안 들려요. 에고의 코로 냄새 맡으면 이게 자꾸 여기 생각이 끼어들어요. 자, 그러지 말고 이 원상이 주체가 되어서, 이 원상은 쉽게 말해 내 정신이, 성품이 주체가 되어서 보면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답만 미리 얘기하면 뭐야? 영판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죠. 영판에서 눈, 귀, 코, 입, 몸, 마음, 육군작용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영판, 이원상. 이원상은 어려우니까 이원상이 영이잖아요. 그 안에서 노는 것을 영판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판. 그래서 영판 좋다는 말을, 전라도에서는 영판 좋다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쪽 수도권에서는 쓰나요? 그 말 안 들어봤죠? 영판 똑같다 뭐 이런 말. 영판 좋다는 말. 영판 좋다는 말을 사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썼죠. 거시기처럼. 예. 그냥 거시기 하는데 뭐 누가 설명하냐고 그냥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한 거지. 영판 하면 잘 모르지만 그냥 이것이 되게 좋다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 지금 열린 눈으로 보니까 이 영판 이런 쌍의 이 성품자리에서 놀아라.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뜻인 거죠. 그것이 영판 좋다는 거예요. 영판 좋아야지.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영판에 있으면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에 있으면 어때요? 이 현재에서 있으면 지금 현재를 느끼려면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저는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교도님들은 귀로 듣는 게 제일 우선이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코로 이제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입으로는 이제 말할 일은 별로 없지만 지금은 몸도 뭐 그냥 앉아 있는 게 주니까 이제 주로 이제 6가지 감각 중에서 눈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우리가 보통 눈귀를 제일 많이 쓰죠. 알아차리는 기능이니까 인지작용이잖아요. 시청각 교육 우리 학교 다닐 때 지금도 시청각 교육 하잖아요. 시청각이 뭐예요? 보고 듣는 거잖아요. 보고 들어서 아는 감각 시청각이에요. 왜냐면 학교 교육은 시청각이 주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인지작용이. 그래서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자 지금 제 소리만 듣고 있으면 어때요? 자 그때 생각이 끼어들었어요? 안 끼어들었어요? 생각이 안 나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제 소리가 말이 안 들렸을 거예요. 아예 안 들렸든지 아니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생각하고 소리하고 그냥 같이 들었기 때문에 뭐 공부하면서 뭐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잘 된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죠. 그냥 지루하니까 듣는 거지 음악도 들리고 공부도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그 뇌 구조상.
그래서 그 일 그 일에 일심을 다하라고, 일심을 다 얘기가, 일심을 하려면 어때요?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생각이 끊어지는 게 무심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무심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무심하다 나쁜 의미로 쓰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무심이란 말이 뭐예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하면 너는 이렇게 무심하냐 그러잖아요. 근데 챙겨야 될 때는 무심하면 안 되지만 보통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는 무심해야 돼요. 그 생각 없는 자리로 가야죠. 모르는 자리로 가야죠. 나는 사실 나를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자기를 잘 아나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죠.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내가 내 남편을 다 안다고 생각하죠. 물론 이제 뭐 오랫동안 사니까 착 눈빛만 봐도 알겠죠. 알지만 진짜 그 속마음을 알아요? 자기 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답이에요.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사실은 몰라요. 시간도 몰라요. 그 옛날에 몰라요 공부했죠? 모르는 자리죠. 분별이 없는 자리예요. 대수미에 분별이 없고 다 끊어진 자리잖아요. 어느 don에 입정처 자리니까 모르는 자리죠. 자, 근데 모른다고 하면은 어때요? 그냥 모른다고 하는 그 인지작용이 없을 때 모르는 건 멍청한 건데, 내가 모른다고 하고서는 있으면 오히려 뭐가 생생하게 빛이 나지 않나요? 그걸 공적영재 광명이라고 그랬죠. 뭐가 오히려 생생해져.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했는데 왠지 머리에서 머리가 반짝 불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더 소리도 잘 들리고 생생해져요. 그러면 오히려 대소음의 분별이 정확해지는 거죠. 소리도 모르는 자리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다른 생각이 끼어들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해 드는 거죠. 제가 하려는 그 마음, 감정까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심일심의 공부가 지금 여기에 깨어나는 공부이다. 그래서 이 깨어남이 지속이 되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나는 것은 늘 지금 생생하게 육군 동작을 알아차리며 육군작용 알아차리는 게 깨어남이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생각만 끊어지면 바로 감각이 열리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속시키면 깨달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우리 수행이라는 것이 숨을 쉬어보십시오. 자, 자선할 때 들이쉬고 내쉬고, 가만히 있을 때는 당연히 맨날 가만히 있어도 숨은 맨날 쉬고 있죠.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것이 수행으로 연결이 안 돼요. 숨을 계속 들이셨는데 몇십 년간 들이셨으니까 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수행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좌선을 할 때, 단전주 할 때 호흡에 집중하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알아차려 주는 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알아차리면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 잠잘 때 되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끊어지면 잠이 잘 와요. 그러니까 잠잘 때는 이 방법을 쓰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자기만 하면 또 아까처럼 그냥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그 상태가 되면서도 잠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이 좌선이라는 수행법이 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할 때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소리에 집중을 하면 그것이 연불법이 되는 거죠. 뭐 또 주문, 독경, 우리 주송의 방법이 소리로 그 생각을 끊어지는 거죠. 소리에 이 집중을 해서 생각을 끊어지게 하는 방법이 연불수행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부가 생활종교라고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수행품 23장을 봉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일을 할 때, 그 대종사님께서는 일을 엄청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그것이 불만이었어요. 좀 요즘 같은 현대인들이 요즘 막 다른 데는 한 과목으로 막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만 잘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맨 일만 얘기한다고
강조 너무 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관점에서 보니까 일을 한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무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일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말이 정말 적합한 말입니다. 일을 할 때는 뭐예요? 일할 때 단순 노동이든 무슨 노동이든 일심이 돼요, 안 돼요? 일심이 됩니다, 저절로. 연불자선하는 건 못해도 일에는 눈에 보이고 결과물이 나오니까 일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에요. 근데 저도 생활의 달인 자주 거의 매일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러면서 해갖고 달인이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깨쳤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그것이 깨침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냥 일을 잘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했을 뿐이지 그 자체에 3대력을 들이대지 않았기 때문에 달인은 그 일 자체에는 달인이 되었지만 이 견성의 달인은 못 된 거죠. 아시겠죠? 자, 세 번째, 현실은 언제나 옳다. 지금 여기 내 눈앞에 현실이 진리예요. 현실이. 자, 이 말 할 때 조금 오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러면 내 앞에 현실이 일이 잘 되고 그럴 때는 맞아, 현실이 진리지. 내가 참 잘 나갔고 똑똑해가지고 확실히 나는 진짜 잘났어 하면서 엄청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몸이 아프고 일이 안 될 때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래도 현실이 언제나 오라 그러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만 있으면 그냥 한 대 때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현실인 걸. 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정과 부정을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이 되라고 하죠.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 긍정이 좋은 거다 갖고 막 안 좋은 상황인데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보니까 긍정이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그 긍정을 그래서 제가 이 어원 추적을 해보니까 긍정이라는 게 긍이 수긍한다는 뜻이에요. 수긍. 내 앞에 일어난 현실을 수긍을 하는 거예요. 수긍. 그 다음에 정자는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수긍하고 인정하는 게 긍정이에요. 그럼 부정은 뭐예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고 인정할 것을 부인해. 그건 부정이고, 긍정은 수긍하고 인정해. 일어난 현실이 그래,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뭔가 이게 이제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거죠.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서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할 때는 생각과 감정이 들끓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부정하고 싶고, 그래서 부정한다는 게 극도에 들어가면 죽이고 싶은 거죠. 사람이 힘들면 누구든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나요. 심지어 요즘에는 전화박스에서 전화 오래 한다고 기다리다가 해서 그 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 그러지 않고 생각이 막 어떤 감정에 사로잡히면 저절로 남을 죽이든 내가 죽든 죽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왜 이런 마음이 났지?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억울하면 정말 불을 지르고 상대를, 내가 죽더라도 상대를 죽이고 나도 죽고 그냥 말 그대로 그러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 사람도 동물이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의 동물성도 그냥 품어 주십시오. 왜? 누구나 다 그러니까. 자기의 에고의 한심함을 인정하십시오. 수긍하십시오. 네가 그랬구나. 응? 네가 그럴 때는 그렇게 반응하는구나. 그거 인정하세요. 안아주면 애기들 보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답입니다. 때리면 해결이 되나요?
뭐 필요할 때는 엄교도 해야 되지만 그 답은 아니라고 하셨죠. 자, 우리가 또 교화가 안 된다고 막 원망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구장님께서 지금 서울 교구에 그 출석수가 100년 이후에 4,900에서 3,300까지 떨어졌다가 요즘 이제 다한계 법회 올해 들어서 3,700으로 이제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 그러니까 뭐 탓을 많이 하죠. 요즘 사람들이 뭐 종교심이 없어진다 뭐 여러 가지 탓을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일단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을 부정하면 답이 없습니다.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이 현실이 주는 메시지가 뭐지? 라고 물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일이 왜 일어났나, 뭐 어디서 왔나, 독화살 맞았는데 독화살이 누가 쐈나, 어디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몸 안에 있는 독을 빼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긍정이에요. 누가 쐈냐고 원망하기 전에 우선 내 안에 이 독을 빼고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그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또 교화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봤어요. 제가 1995년 원기 80년부터 기자 생활을 한 12년 했는데, 그때도 청소년 교화 안 된다고 엄청 해가지고 막 엄청 걱정하고, 교화도 막 안 된다고 막 맨날 걱정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정말 좋았던 때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좋았어.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95년도에는 맨 걱정하고 맨날 막 긍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가 좋았던 때고, 지금도 막 이제 옛날처럼 걱정하는데 또 10년 후에는 그때가 좋았지, 또 그럴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그러잖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현실, 지금 여기가 진리예요. 지금이 옳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방법,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 긍정이지, 긍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상황을 억지로 긍정하는 것은 긍정이 아니라 왜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 전개된 이 현실이 바로 산경전인데, 이 산경전을 어떻게 읽겠습니까? 아까 교육 수행품 23장의 말씀이 대소유무와 시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크게 보면 1에서는 12예죠.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그 다음에 이치, 대소의 유무의 이치로 할 때는 대소유무인데, 자, 대소유무 12예가 몇 글자입니까? 8글자죠. 자, 이거를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팔자예요. 팔자 고치고 싶죠? 팔자 고치려면 대소유무 12예에 요 팔자로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 제가 쓴 책 깨달음으로 가는 바른 길에 이제 팔자 바꾸는 공식도 있고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제일 단순한 건 대소유무 12예요. 그래서 대소유무 12, 이 세상은 대소유무로 건설되고 12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는 못하고, 대소유무의 이치를 알아서 12의 일로 운전해 간다고 그랬어요. 사리연구에 보면 이게 사리연구 조목이에요. 그 사라함은 12예고, 대소유무는 대라함은 우주만이의 본체를 이름이고, 소라함은 만물이 형형색색으로 갈라져 있음. 그러니까 다 형형색색이 뭐예요? 모양과 색깔로, 우리도 보면 다 모양이 다 다르고, 색깔이, 옷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다 빛깔, 그게 형형색색이에요. 그리고 유무라는 것은 뭐예요? 천지는 추나추동 사시순환하고 풍운으로 상설로 이게 있죠.
다 음양을 바탕해서 풍운으로 상설이 움직임에 따라서 사시가 돌아요. 그다음에 만물은 어때요? 생로병사와 흥망성쇠로 변화하죠. 이게 변태, 유무는 변하는 모양을 변태라 유무라고 합니다. 이 대소의 유무이치를 한번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야, 우주는 대소유무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이 우주, 이 전체 우주가. 그러면 모든 일을 다 그렇게 대소유무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몸도 전체로 보면 대로 볼 수도 있고, 각 기관은 소고, 이것이 변화하는 것은 유무잖아요. 그러죠? 가정도, 가정 전체는 대요. 그 안에 아빠, 엄마, 자식은 소요. 그 안에 그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변화는 유무요. 유무 아닌 게 없죠. 공부도 마찬가지. 다 대소유무를 알면 다 풀어져요. 그리고 12이해는 뭐예요? 옳고 그름은 12. 이해는 이롭고 해롭은 거죠. 그러니까 대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을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옳고 이로운 일. 시하고 이가 결합되면 옳고 이로운 일은 취하라고 그랬죠. 근데 비, 제일 안 좋은 건 뭐예요? 그런데 해로워.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버려야죠. 취사할 때 버릴사. 그러고 해야 된 일은 버려요. 그리고 중간은 뭐예요? 옳기는 옳은데 해로워. 이해관계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또 그런 일인데 이익이 돼. 자, 이럴 때가 이제 어렵죠. 옳은 일인데 해결되는 경우 있고, 그런 일인데 이로운 경우. 사람들은 이 그런 일인데 이로운 경우가 이것을 취하는 일이 많아. 그러죠. 이 경우는 뭐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하고요. 그래서 요 이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어때요? 대소유무로 분석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가집시오. 가족관계도 전체로 대소, 그 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유무로 변화하는 것을 그 대소유무라는 이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의외로 모든 일이 다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허증을 좀 따셔서 운전을 하자는 것이요. 자, 내가 육군을 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원상이 육군을 쓸 때 우리는 원망부족하고 지국무사해집니다. 그래서 이때를 일러서 아까 말한 대로 영판 좋다고 했으니까 이 현실 지금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이렇게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빨리 끝내주지 하고 그 마음이 나죠? 당연히 납니다. 저도 나요, 보면. 자, 근데 왜 지루한지 아세요? 보면은 책 읽을 때 뭐 할 때 보면 어때요? 우리 책 읽으려고 그러면 꼭 몇 페이지인가 먼저 보죠? 그죠? 유튜브 뭐 보면 몇 분짜리인가 끝나는 시간부터 먼저 봐요. 그럼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미래로 가 있는 거죠. 지금 끝나는 시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끝나는 시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현재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 저절로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편안해져요. 그게 한 생각 차이인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간순간 이 순간을 잘 즐길 수 있는,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진리를 깨치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